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들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네, 오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백부장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죠? 백부장은 로마 군병이죠. 네. 근데 이제 로마 군병이면 로마 시민권을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그 로마의 점령지, 그러니까 점령지를 다 스스로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점령지에 이제 이주시키는 그런 그 정책을 썼죠. 그래서 이주해서 가면 로마 시민권을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과 대화하는 그런 경우에서도 너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렇다 그랬더니 나는 돈 주고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정책상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성골이냐 아니면은 나중에 그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냐 다르다는 거죠. 근데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었을지 처음부터 아니었을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유대인으로 봐서는 어쨌든 이방인이에요. 예, 어쨌든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늘 첫 번째로 가는 곳이 회당이에요. 근데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경외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God fearer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자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그룹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경외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이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두세 주, 뭐 서너 주 이게 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요. 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경외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게 왜?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하죠? 이제 머물 곳을 딱 그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불러내죠 오히려. 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도 저도 안 되면 완전히 이방인들. 근데 사실은 이방인으로 넘어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바로 God fearer 하나님 경외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경외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굉장히 어떤 면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교도 알고 있고 그 유대교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이 사람을 자세히 설명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이 좀 다른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백부장이었나, 어떤 이방인이었냐면은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 왜냐? 이 사람이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회당까지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맞아요. 예,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지어 주신 분이에요. 예, 쉽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를 지어 주셨는데, 교회 지어 주셨는데 그분 위해서 기도 좀 한번 해주실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뭐 목사의 입장에서는 기도해 줘야죠.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회당까지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 그가 하나님 경외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구분이 필요 없죠. 예, 구분이 거의 없어요. 예,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했죠. 그 구분이. 이제 철저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으니까 예수님의 이 신기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그냥 관심이 확 쏠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보낼 만한 위치였다는 거죠. 지금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굉장히 그 어떤 지도자들과 이런 어떤 그런 교류가 있었던 거죠. 뭐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였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청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재밌죠. 이 백부장의 종 혹은 뭐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아이였을 때는 아들이나 종이나 사실은 뭐 구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고 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치료해 달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겸손이 지나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사람을 쓸 때에 내가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 하면 그 사람이 가는 거고 오라 하면 온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치료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은 능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본인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재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물론 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예수님의 부재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 믿는가 하는 것. 그 우리가 굉장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성령 역사가 그대로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거죠. 예. 그냥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근데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부재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이름을 주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름을 남겨주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부장의 믿음의 연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을 말씀만으로 담당했던 백부장.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실체의 말씀이 그대로 믿음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실체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의 실체, 말씀, 우리의 믿음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아니 백부장의 아들 혹은 종을 고쳐준 일이 이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 그렇지 그래 그 정도 믿음 좋은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단순히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어떤 심오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아플 때도 있고 우리 아들들이 아플 때도 있고 내가 아플 때도 있고 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겠는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실제해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어야 해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그냥 걱정은 걱정 그대로 하고 믿음은 믿음 그대로 그냥 따로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믿음으로 덮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지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도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러므로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